여러분 포럼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현장에 들어갔다가 핍박을 받으면서 돌에 맞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버렸어요. 물론 안 죽었죠. 그런 사도 바울이 다시 그 현장에 다시 들어갑니다. 며칠 있다가. 왜냐? 거기에 아들이라고 말하는 디모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죽음을 무릅쓰고 다시 들어가서 찾은 그 디모데에게 얼마나 마음이 그럴까요? 찾은 그 제자 디모데. 그 디모데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게 포럼입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 역시도 우리 렘넌트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한테 편지 보냈을 때 편지 보내고 나서 죽었어요. 순교 직전에 마지막으로 보낸 서신이 디모데전서 후서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유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디모데한테 얘기를 했겠죠. 꼭 하고 싶은 말. 그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뭐라고 했냐? 너는 좋은 병사가 되라. 특히 이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렘넌트들을 볼 때에 그게 보여요. 뭔가에 매여 있어요. 상처에 매여 있거나 아니면 어떤 세상의 문화에, 친구의 관계에 뭔가에 매여 있어요. 근데 좋은 병사는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특히 단어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번 주간에 말려들지 마라. 매인다라는 거는 뭔가에 자꾸 말려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싸움에 말려들지 마세요. 우리는 사람과의 싸우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건, 그리고 더 중요한, 지금 중학생 때가 더 그렇겠죠. 감정의 기복이 엄청 심할 때예요. 좋은데 좋지 않다고 하고 안 좋은데 안 좋지 않다고 해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막 속에서 창세기 3만장이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죠. 그런 시기가 우리 중학생 때 시기예요. 근데 그런 감정이 자꾸 말려들면요, 나도 모르게 그게 나와요. 이제 옆에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지. 그러면 잘 기억해요. 이번 한 주간 말려들지 마라. 어떤 일이든 감정이든 사건에 말려들지 마라. 우리는 군사는, 좋은 군사는 영적 싸움하는 거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고 그랬거든요. 말려들지 마세요. 이번 주에 절대로 말려들지 마세요. 영적 싸움이야. 또 묶이지 말고, 실제로 영적 싸움을 하게 되면요, 보여요. 내가 여기서 속으면 안 되겠구나가 보여요. 그게 좋은 병사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활에 얽매인다라는 것은 사사로운 일에 매인다라는 거거든요. 사사로운 일이 뭐냐? 쉽게 표현할게 우리 렘넌트들 말로 쓸데없는 일. 그게 뭐냐? 왜 그렇게 서운해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섭섭해하고 사사로운 일. 말려들지 마세요. 이건. 그리고 돈, 경제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또 관계, 의외로 우리 렘넌트들도 친구 때문에 우는 애들이 많더라고. 사사로운 일. 오히려 지난주 제가 메시지 할 때 못했던 말이 뭐였냐면 돕는 자가 돼야 돼요. 늘 언제까지 우리 도움받아요? 돕는 자가 돼야 돼요. 만약에 저 친구가 나를 미워한다, 먼저 용서해 버리세요. 마음으로, 그리고 실제로 먼저. 그러면 그 사람 돕게 돼요. 오히려 나중에 저 친구가 잘못을 했는데 감사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있어도 좋은 군사는 훈련이나 전쟁이 나면
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사사로운 일이라 이게 중요한 훈련과 전쟁이 있는데 거기 가야 되는데 여기에 매여가지고 안 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 분사가 왜 사사로운 일과 자기 생활에 매이지 말아야 되느냐? 왜? 성경에 나와 있어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십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말세의 고통이 오는 이유가 있어요. 어려움이 오는 이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은 외부에 있지 않아요. 진짜 적은 내 안에 있어요. 왜? 나.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나가는 것이 더럽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적은 외부에 자꾸 핑계 찾지 말고 내 안에서 찾아야 돼요. 나 먼저 바꿔야지. 대부분 여기 밖에다 대고 이제 핑계 대거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아니에요. 나 때문에 안 되는 거지. 그래야 매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말려들지 않고 사사로운 일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주인 바꿔버리면 돼요. 다 그래요. 대부분 다. 주인이 나라. 그죠? 여기에는 여기 혼인 잔치예요. 중요한 거는 결혼식 잔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그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 예, 아주 뭐 지위 있겠죠. 그 사람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포도주, 예, 물이 포도주 됐어요.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잔치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야 매이지 않아요. 요번 주 한 주간 살아가면서 분명히 일과 사건과 만남과 감정 부분에 있어서 일이 생길 거예요. 거기서 여기에 대한 그 일에 대한 생각, 주인이 누구냐고 한 번만 생각해봐 봐요. 대부분 내가 주인이 되어서 거기서 말려들어요. 자꾸. 좋은 병사 되시기 바랍니다. 매이지 말고 말려들지 말아야 돼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로 경계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경계하는 자. 어떻게 경계하느냐? 법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승리자의 관을 쓴다고 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법대로 하면 서밋 되게 돼 있어요. 3서밋이 되게 돼 있다. 그래서 군사는 영적 싸움하고 경계하는 자는 3서밋의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사도행전 1.8절에 어떤 걸로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스가랴 4장 6절에 나와 있죠.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번 한 주간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서밋으로 설 수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들도 놓치면 안 돼요. 유 목사님 계속 흐름 얘기하고 있죠. 우리 교회 흐름은 뭐냐? 7가지 기도 제목이라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고 우리 중고등부 주보에도 나와 있고 어른들이 이제 쓰는 교회 주보에도 7가지 기도 제목 나오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응답. 왜냐면 딱 그래요. 단어 자체를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 모든 것에서 진동케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또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이 부분은 내가 진짜 잘 안 되고 우리 집에 이 부분이 힘들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몰아가시는 응답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건축을 통해서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진짜. 이거는 건축하고 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구체적인 방법들. 이사를 하고 나서 이번 주에 실제로 그 전에는 이사하기 전에는 도무지 가정 경제가 성전 건축 헌금할 상황이 안 돼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사하고 나서 이번 주에 건축 헌금 했어요.
이사하고 나서 이제 아직 한 달도 안 됐지만 그래도 좋아요. 그 전에 살던 집은 층이 낮아가지고 이제 공기가 좀 그래서 호흡기도 좀 못했어요. 왜냐면 빨아들이면 매연 다 들어오는데 층이 낮아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이것도 사실 핑계긴 한데 딴 데 가서 하면 되는데 근데 지금 집을 20층으로 해놔니까 아 공기 좋아요. 집은 좀 좁아도 밤에 자기 전에 창문 열어놓고 호흡해요. 기도하면서 자 얼마나 좋은지. 근데 20층에 바퀴벌레가 있대요. 그것도 그저께 밤인가요? 주은이가 누워서 자고 있는 그 앞에 바퀴벌레가 쭉 있는 거예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바퀴벌레라고 그랬죠. 네. 있어요.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마음에 안 들어 생기는 그런 거예요. 곤충이나 뭐 이런 것 중에 발을 4개를 초과하는 거는 다 싫어요. 뭐 지네, 뭐 바퀴벌레 이런 거.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잡아야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니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회복한 게 저는 경제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관계를 놓고 큰 기도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좋아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히려 저 사람을 도울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해요. 이 안에서 다 있단 말이에요. 또 뭐라고 하시는 응답 속에는 저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 항상 드는 생각이 노아 방주가 생각이 나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나서 노아가 그 동물들 다 한 쌍씩을 노아가 가서 직접 데려온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방주 안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바퀴 제가 만약에 노아라면 저는 데리고 올 곤충이나 동물들이 별로 안 돼요. 뭐 개소, 돼지나 데리고 올까? 나머지는 다 싫은데요. 싫어요 진짜로. 지그럽고 뭐 아무튼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데리고 오겠어요? 못 데려오겠죠. 근데 봐봐요. 성경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짓고 나서 나와 있어요. 창세기 6장 이런 거 보면 그 모든 동물의 암수 새든 뭐든 암수 항상씩 나아오니라 돼 있어요. 노아가 가서 한 게 아니고 나아오니라 하나님이 불러 모은 거죠. 그러니까 그죠? 그게 뭐라고 하시는 응답이라. 진짜 7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는 응답은 뭐냐면 저도 지금 이렇게 현장에 가보지만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요. 이렇게 주신다는데 안 받으면 그것처럼 바보가 어딨어요. 주신다는데 7가지 기도 제목 쭉 읽어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외워져요. 보니까. 그리고 강 목사님 매주 얘기하셔요. 7가지 기도 제목. 그리고 중고등부에 지난주 골로새서 그 유목사님 렘넌트 데이 메시지 하실 때에 지난번 3가지 똑같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 얘기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2번째로 임하니라. 여러분들 이번 올해 응답받을 때 치유 서밋이에요. 내가 치유받고 다른 사람 치유할 수 있는 서밋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자,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봐봐요. 불신자, 새신자, 낙심자 어떻게 돼 있을까요? 상태가 많은 뼈라. 낙심자 애들 왜 지금 예배 안 나오는지 알아요? 안 나오고 싶어서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말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서 군대를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강단의 말씀이 가는 모든 곳에 살아나요. 우리 선생님들 다락방 하실 때라든지 우리 렘넌트들한테 실제로 해보세요. 강단 말씀이 전해졌을 때 사는지 안 사는지 실제로 해보시라니까요. 그럼 이 3가지 말씀과 이 7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에 어떤 응답이 오는지 승리자의 반이 분명히 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3번째로
수고하는 농부. 복식을 먼저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든 선생님들이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수고한다. 저 사람은 왜 안 할까?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보세요. 분명히 그거 먼저 받아요. 분명히 먼저 받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하지?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받는 그걸 보고 그 사람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복식을 먼저 받는데 이것은 자 이사야 55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복음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어디서부터 변화를 시키냐면 우리의 생각부터 바뀌어야 돼요. 어떤 생각이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자 농부라고 해서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 땅을 적셔요. 거기에서 소출을 나게 해요. 종자를 주시기도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 땅에 적셔서 소출을 나게 하고 종자를 주는데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표지에 나와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더 높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생각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성취가 되어져요. 이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말을 하면서 뭐라고 뒤에 말씀하시냐면 7절에 생각해보라. 우리 랩런트들도 저도 이렇게 제자라고 하는 친구들조차도 보면 이거를 잘 못해요. 생각을. 요즘에 아마 우리 선생님, 학교 선생님으로 계신 우리 선생님들 더 많이 느끼실 거예요. 애들이 생각할 줄을 몰라요. 진짜로. 바울이 디모데 보고 그럽니다. 생각해보라.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해보라. 그때에 뭘 준다? 너희에게 뭘 준다고요? 예. 인사이트를 주신다. 인사이트 풋살팀을 주는 게 아니라 총명을 주신다고 돼 있어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인사이트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분별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 그게 총명이에요. 그래야 세상을 살아갑니다. 서밋으로서. 그리고 그래야 중요한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총명해야 많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거는 지혜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야 올바른 건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중요한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사역을 마치고 집에 가면 2%는 그래도 가끔 봐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한 끼 줍쇼고 하나는 백종원의 골목식당이에요. 골목식당 봐요? 네. 이 앞전에 백종원 씨가 엄청 화낸 거 알죠? 어디에 화를 냈어요? 네, 원테이블. 안에 인테리어를 엄청 잘 해놨어요. 이 테이블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예약제로 받아요, 그죠? 근데 백종원 씨가 그 두 사장, 여자 젊은 사장 보고 음식을 먹어보고 막 뭐라 했어요. 왜냐면 음식은 딱 보면 비주얼 자체는 장난이 아니에요, 그죠? 막 온 사람들 사진 찍고 막 해요. 그래갖고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막 올려요. 올리는데 백종원 씨가 맛을 딱 보고 나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니네들 장사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면 비주얼은 좋은데 맛은 엉망진창이라. 막 오만 거 떼만 거 이런 거 다 이쁜 거는 짬뽕을 해가지고 비주얼은 너무 좋은데 맛은 엉망진창이라. 그래서 백종원 씨가 니네들 장사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중요한 것을 놓쳐버려서 그래요. 중요한 것을.
보기에 조금 안 좋아도 맛이 있어야 다음에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온 사람들의 특징 한 번 오고 나서 더 이상 안 와요. 사진만 올리고. 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니까. 인사이트 해야 중요한 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뭔지를 알게 돼요. 자, 좋은 병사, 경기하는 자, 수고하는 농부 세 사람의 특징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저런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요번 한 주간 말려들지 말아야 되고 법대로 살 수 있고 또한 수고하는 농부처럼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2장 1절에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렘넌트들 선생님들은 오늘 예배 오후 예배 때까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 저 응답을 받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저 응답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 포럼이지만 공과 오늘 거 혹시 못하더라도 선생님들이 좀 포럼을 짧게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간단하니까. 자, 제가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얘기를 하는 마지막 유언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랬어요. 증거나 네가 이 집을 네 이름으로 하고 형님한테 대출 5천만 원 해줘라 그랬는데 왜 사람들이 왜요? 다는 아니지만 그렇답니다. 자기가 죽을 때를 대충 안다고 해요. 그래서 막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정리를 했는데 그거를 마지막으로 제 이름으로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셔버렸어요. 근데 자녀들 5명 있는데 뭔가를 아셨겠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뭔가를 그걸 해놓으려고 했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돌아가셔버렸어요. 그런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계속 반복돼요.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왜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문제가 계속 반복되느냐? 자기 사랑. 딱 창세기 3장이죠. 나 중심. 그것 때문에 고통이 오고 문제가 반복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돈 사랑. 창세기 6장에 물질 중심이죠. 그 다음에 자랑. 이 두 개를 가진 사람은 분명히 자랑합니다. 거짓 소고. 창세기 11장. 이것 때문에 고통이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 교만하며, 그리고 비방하며, 지금 선거철인데 유목사님 매번 그렇게 얘기를 해도 똑같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자기 정책을 제대로 얘기해야 되는 게 정치인인데 그게 아니라 서로 깎아내려. 비방하며, 그리고 중요한 말 나와요. 왜 고통이 따르느냐? 부모를 거역하며.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요 세 가지가 있는 사람은 부모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감사가 없는 확신은 교만이에요. 왜? 내가 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정도 없어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그리고 모함하며. 여기에 우리 렘넌트들은 말려들면 안 돼요. 만약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할 때에 그 본인한테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믿지 말라니까요. 잘못하면 그 사람 죽여버려요.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은지.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며,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리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그래서 고통이 온다고 했고, 또 중요한 것,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배는 오는데 말씀 없이 그냥 가는 사람들, 일주일 내내 말씀 없이 그냥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고통이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경에 나와요. 모세를 대적했던 얀네와 얀불에 믿음에 관하여서는 버림받은 자니라는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대적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 이렇게 그만이 아니잖아요. 중심에 선생님이든 목회자든 누구든 대적하면 안 돼요. 자, 이 말세에 고통하는 것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17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디모데 보고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것을 이기는 방법이고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깨달음과 그리고 변화와 치유가 일어나요. 그 말씀 속에서. 그리고 나와 있어요. 온전케 되어지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이렇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그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능력이 있는 사람은 본인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장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들 중에 실제로 안 되는 거 있어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안 되는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하나님 저는 나 자랑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 자랑하게 해주세요. 안 되는 거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돈 자랑하지 않고 빛의 경제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자랑하지 않고 진짜 그리스도 자랑하게 하옵소서. 안 되는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진짜 가난합니까? 하나님 저는 가난하지 않고 진짜 가난한 사람 도울 수 있는 빛의 경제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번 주 이 세 가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포럼 우리 멤버들이 이번 주 꼭 붙잡고 말씀드려 좀 말려들지 마세요. 이번 주 제발 말려들지 말고 그리고 법대로 말씀대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다. 괜찮아요. 다른 사람 신경 안 써도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거기에 먼저 응답을 주실 것이고 이번 한 주간 이래요. 내 생각이 바뀌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요. 은혜를 받으면 내 생각 바뀌어요. 그 은혜 속에서 이번 한 주간 경계하는 자처럼 좋은 병사처럼 경계하는 자처럼 수고하는 농부의 그 응답을 누리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 바라고 선생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사단이 뺏어가는 것은 예배예요. 일도 바쁘시고 하실 테지만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되도록이면 빠지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일중독으로 갑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선생님들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이 응답을 누리는 그런 렘넌트들 선생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었던 말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이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는 뭔가 싸움과 사건과 감정에 말려들지 않는 좋은 병사로서의 영적 싸움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법대로 경계하는 자로서 승리자의 관을 얻는 우리 교회에 주신 7가지 기도 제목과 또한 중고등부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모든 것을 회복하며 몰아가시는 응답 속에 영적인 힘을 얻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또한 수고하는 농부처럼 곡식을 먼저 받는 영적 체질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며 범사에 초명한 인사이트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